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런 계책을 꾸몄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예후가 여호나답의 손을 잡으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떤가 확인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후의 열심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진멸은 우리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 헤렘 전쟁,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의미상으로 이제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어떤 전쟁을 불사한 그런 진멸 전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이런 진멸은 우리가 비느하스의 어떤 열심,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비느하스의 열심과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더 열심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예후가 이전 본문에서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합의 지지자들 중에는 분명히 바알 숭배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숭배자들의 아예 씨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바알을 향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으로는 진멸을 위한 계략이었을지라도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정치적 안정을 취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미 바알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집회를 긍정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적인 힘은 바뀌었고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계책이 밑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예후가 이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엄청난 수준의 이 사륙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예후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온당하신 명령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예후의 열심이 이런 계략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공포가 되죠. 예후가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어요. 그들이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예복은 아무래도 이제 구별을 위한 것이겠죠. 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구별된 옷을 입히게 됩니다.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구별을 시키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은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내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옷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사륙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자 호위병과 시종 무관들이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서 불태우게 됩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쓸어내는 개혁의 작업을 완수합니다. 예후가 이렇게 이 개혁 작업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 바알의 예배와 예배자들을 없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예배와 예배자들의 어떤 실패와 사륙, 이것이 이제 이 엘리야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이루어진 이 예후의 개혁이 이 사륙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꺼내고 또 불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이 변소로 만들 정도로 경멸적인 심판을 행함으로써 이 바알 아세라 신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부 정당성을 얻는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포괄해서 다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한 인물의 어떤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 정치적인 성질도 파악해야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정말 전심을 다한 다윗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이 행위 자체에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정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수가 들어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바알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세벨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제 저주했던 것이 너는 시므리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아합 가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므리를 죽였던 이 오므리의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었다면 이것은 단지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정치적인 수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후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자손 4대까지는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게 될 거다. 하지만 예후가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고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했다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이 구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못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4대까지의 약속은 분명히 한계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가
열심은 다했지만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는 데에는 불가능했던 거죠.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더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땅을 오염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권세를 누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28회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맺고 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회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통치하는 개혁 군주로서 일하게 됐지만 결국에 그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상으로 멈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금송아지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나라로 돌이켰다면 우리가 이후에 읽게 되는 이 아달랴의 폭정과 또 다윗 가문의 위기는 아마도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온 마음을 읽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적 성향과 그 일을 밀어붙이는 실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온 마음을 읽어내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결코 하나님의 전심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내버려 둔 것도 어쩌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르죠. 또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사 신앙에 대해서 타협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해요. 그가 열심이었지만 전심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협과 생각의 편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이 열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또 다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선택하는 전심의 삶 살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타협과 우리의 오염된 자아가 우리의 열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